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said,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To what can I compare it? It is like a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planted in the garden. When it was fully grown, it became a large bush, and the birds of the sky dwelt in its branches." Again he said,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a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 with the 3 measures of wheat flour, until the whole batch of dough was leaven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정민 비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목국 이정민 비오 신부입니다. 비유가 등장하죠? 겨자씨와 누룩이 오늘 나옵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나요? 진짜 작습니다. 저도 좀 작은데 겨자씨 정말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매일 쑥쑥 자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씨가 1m, 또 2m, 또 3m씩 자라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1m, 2m, 3m씩 자라나는 이 겨자씨를 보면 꼭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보면 또 훅 커져 있고 마치 우리 모두는 겨자씨처럼 자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겨자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하시고 고백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부족하지만 우리가 바로 소중한 신비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하느님 나라의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서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따뜻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를 땀 흘려 보살피는 농부의 작은 마음 잘 보셨어요, 예수님은? 또 힘들게 살아야 했던 우리 당시 여인들, 그 여인들의 작은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넘겨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누룩과 빵이라는 비유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룩과 빵은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이들 하나야말로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다들 씨 우리 감사히 받았습니다. 너무도 작아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씨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 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이 작은 씨 하나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뭐 다른 일이 문제가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옛적 쌀이 부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배고프고 할 때 단 한 톨도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 소중한 씨를 우리가 받았음에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작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그 씨가 그 누룩이 풍성한 결과를 낼 거라 혹시 믿지 못하는 것인지요. 크게 자랄 수 있을까? 혹시 싹을 틔울 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단순한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고 생명과 힘이 담긴 씨앗이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삶 전체를 들어올릴 힘을 갖게 될 그런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비와 용서라는 걸음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키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게 당장 지금의 나의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마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또 잘 크기를 기도하며 또 하루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거룩한 주님을 모실 때 제대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성체성자를 통해 그대가 거룩한 주님을 모실 때 그대는 틀림없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김시연이 부릅니다. 빛과 소금. 어둠만이 남겨진 그 길을 숨죽여 걸어온 지친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그댄 감당하기 힘든 밝은 빛으로 날 감싸네. 내가 노력해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 나의 부질없는 수고를 대신하신 주님, 나의 고민과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Collection of devotions. Identify your bags. After Jesus healed the paralyzed man, he told him to pick up his bedroll. Grab your bag, get your stuff, identify your luggage. When you check your bag at the airport, you label it so you'll be able to identify it quickly when your flight has landed. You've been there, haven't you? Waiting by the carousel at the baggage claim, carefully watching for your bag. When your luggage slides through, you reach out and claim it. Basically, you're saying, this is my baggage. It has my name on it. I'm identifying it as mine. Jesus was asking the paralyzed man to identify his baggage. No more excuses. Stop blaming others. Just go ahead and admit, this is mine. Jesus wants you to do the same. Identify your baggage. Go ahead. Admit it. This is my eating disorder. I'm naming it. This is my problem with lust. I'm identifying it. This is my battle with alcohol. I admit it. This is my addiction to porn. My name is on this baggage. Whatever your baggage consists of, stop blaming others and admit it's yours. Sleeping with my boyfriend. I'm not going to blame him anymore for pressuring me. It was my decision, and I need to deal with it. Cutting myself. I've always said it's because of the hurt she caused, but I'm through blaming. I accept this baggage as my problem. I want to deal with it. After you've identified your baggage, give it to the great physician. He died for your baggage. Why hold on to it? The days of lying around the pool are over. God is here to make you whole. So get up. Yes, that requires faith in Him to do impossible. Pick up your mat. First, you'll have to identify it. Yes, this is my baggage. Then, you'll need to get rid of it. You don't need it any longer. Give it up. Here, Jesus, I place this in your hands and walk. Get on with your life. Allow God to take your past, your illness, your failure, and make something beautiful out of it.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얀마 교회가 또 폭격을 당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0월 13일 동부지역 가톨릭 신자들의 거점 지역인 카야주의 한 성당을 무차별 폭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카야주의 주도 로이카오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당입니다. 이 폭격으로 성당 지붕과 외벽이 심하게 파손되고 유리창도 모두 깨졌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군부의 성당을 향한 폭격에 신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로이카우 교구의 프란치스코 수네잉 신부는 폭격이 일어났을 때 사제와 수녀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교구민들은 이미 안전한 지역에 피신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포함해 성당을 향한 미얀마 교구의 폭격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5월 로이카우 지역 성심 성당이 폭격을 당해 신자 4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비슷한 시기 성모선당도 미얀마 군부 폭격으로 화재를 입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이카우 교군의 10곳에 이르는 본당과 수도원, 각 신자 가정은 이곳으로 넘어온 10만 명이 넘는 실향민과 신자들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내전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신자와 지역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전과 함께 가톨릭 교회를 향한 박해까지 더해져 성당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동부 지역은 산간지방이지만 인구 35만 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9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거점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과 미얀마 내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계속해 미사와 예배가 거행되는 종교 건물과 문화재와 같은 신앙 공동체들을 보호해달라고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25만 명에 이르는 실향민이 집을 떠나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시노드에 참여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 개막 미사를 통해 시노드는 하느님과의 말씀과 대화를 통해 일어나는 영적 분별의 여정이라며 성령께서는 교회가 갖는 질문과 걱정, 희망에 귀 기울이시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듣길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공동 합의적 여정이 될 이번 시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와 경청, 식별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 나라와 부자에 관한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사람을 만나 어떻게 사람들과 나란히 걷고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려들의 귀를 기울이는지 예시를 보여주셨다면서 하느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곁에 걷고 계시다며 성령께 끊임없이 묻는 시노드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 시노드 여정은 의견 조사나 집회, 행사를 치르는 시간이 아니다.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힘을 지녔던 예수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랍니다. 각자의 만남은 열린 마음, 용기,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밝힌 의지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청은 이번 시노드의 출발인 지역교회의 교구 단계 시노드가 경청과 수렴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 미사에는 추기경과 주교단, 평신도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교황이 전하는 함께하는 여정, 공동 합의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교황은 2015년 주교 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시노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에도 시노드는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진행된 경청의 역동성이 수렴되는 지점이라면서 공동 합의적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고 경청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개막 미사 전날인 10월 9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번 시노드 여정을 통해 일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며 성령의 목소리에 열려있는 교회를 체험해보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황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가 발간한 예비문서와 편람은 교구 단계 시노드가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편람은 여정의 동반자, 경청, 발언, 거행, 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 책임,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교회 일치, 건의와 참여, 식별과 결정, 공동 합의성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이란 10가지 대주제를 논의하도록 합니다. 교구는 이 대주제에 속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분당, 단체, 수도회, 청년 등 다양한 그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편람은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하는 시노드인 만큼 온오프의 통합된 형태의 모임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10월 9일 개막 연설을 통해
시노드 여정에서 피해야 할 요소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분별의 과정이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느님 사업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내용과 수단,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사목자들을 향해 성직자들 사이에는 때때로 평신도와 거리를 두는 일종의 엘리트 의식이 존재하곤 하는데 이는 목자가 아닌 주인처럼 만드는 행태가 될 수 있기에 지나치게 수직적이거나 자칫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모습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생명윤리의 신학적 정의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교의 전통 곳곳에는 정의의 의무에 대한 원천이 배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 교리로서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은 신적 기원에 근거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며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는 모든 사람은 공격받지 않을 권리,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안녕을 누리는 데 필요한 차원에서 불공정하게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철저한 사회성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정의에 근거한 세 가지 권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설정되고 설명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서들은 범죄에 대한 벌들을 열거합니다. 여기에서 벌은 도둑질, 사기, 폭행뿐 아니라 의도적 살인, 충동적이며 우발적인 범죄, 과실치사 등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들은 또한 외이기의 규정을 통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벌 기초를 마련하는 가운데 벌의 손해보상 등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공정한 대우,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 고아와 같은 약자 보호에도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에는 시장과 법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뿐만 아니라 추수 때 할당된 그들의 몫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7년 후에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법과 50년마다 저당 잡힌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도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가난한 자들의 절대적 궁핍을 예방하고 농경사회에서 토지 소유로 인해 고착화되는 경제계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규정 위반으로 계속해서 하층민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정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예언서에서 강조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첫째,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사회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을 보호하는 사회 제도들을 포함합니다. 둘째, 정의는 항상 신앙의 문제로 간주됩니다. 정의는 사랑의 보편적이고 심판의 편애가 없으신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회의 특성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초래한 악을 고발할 때 특히 두드러진 것은 정의의 수단을 악용한 것과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성경은 법의 부패뿐 아니라 굶고 있는 이웃을 방치한 채 잔치를 벌이는 부자의 무관심도 고발합니다.
예언서 전체에 나타난 억눌린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변호는 메시아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전반적으로 성경은 대우의 공평성, 절차적 평등,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통치의 전형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제는 의료와 같은 사회적 기본선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도록 평등주의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강압이나 부정이 없는 한 정의는 확고하다는 자유방임적 시장 모델 개념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분배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기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소유권에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는 단지 하느님의 것을 돌보는 관리의 의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또한 절차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기초는 하느님께서 지어내시고 불러내신 모든 인간의 평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의료 상황에서 있어서 그리스도교 사상은 절대적 결핍이 모든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않는 한 언제나 기본적 보건체계에 대한 평등한 이용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사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ravelings. On whom does he rely? Who supports him? The eyes of the Lord watch over those who love him. He is their powerful protection and their strong support. Their screen from the desert wind, their shelter from the midday sun, a guard against the stumbling, an assurance against the fall. He revives the spirit and brightens the eyes. He gives healing, life, and blessing. Sacrifices. The sacrifice of an offering unjustly acquired is a mockery. The gifts of impious men are unacceptable. The Most High takes no pleasure in offerings from the godless. Multiplying sacrifices will not gain his pardon for sin. Offering sacrifice from the property of the poor is as bad as slaughtering a son before his father's very eyes. A meager diet is the very life of the poor. He who withholds it is a man of blood. A man murders his neighbor if he robs him of his livelihood, sheds blood if he withholds and employs wages. If one man builds while another pulls down, what else do they gain but trouble? If one man prays and another calls down a curse, whose voice will the master listen to? If a man washes after touching a corpse, and then touch it again, what is the good of his washing? Just so with a man who fasts for his sins, and then goes off and commits them again. Who will listen to his prayers? What is the good of his self-abasement? 주님을 경외함.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참된 신앙심.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날품파리의 제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집에서 3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망하셨던 것일까요? 성서는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전후 관계를 모르면 이상하게 들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출처를 안다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찬 말씀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의 형식으로 된 150편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현대에도 교회에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21편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 들어주셨다로 이어져 하느님의 정의에 감사하는 말로 맺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이 기도를 바치신 것입니다. 시편 제21편은 예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기도로 하느님께 향한 희망 가득 찬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 INRI라는 로마자가 쓰여 있습니까? 그건 라틴어로 된 머리 글자입니다. 즉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의 약자로 그것이 곧 예수께서 받으신 판결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몇 년 몇 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다뤘듯이 옛날과 현대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포교 활동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30세 정도였고 활동은 3년 정도 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서기 30년 4월 초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누가복음서 12장 32절 말씀. 세상에는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이탈리아에서도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전 신자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해도 아버지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나라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소위 인간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나라를 말이죠. 하느님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동굴에서 길거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 아들은 길거리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작은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곁에 부활하여 살고 계십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작은 양떼에 속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양떼 가운데 누군가가 그분의 사랑을 배신할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분을 만날 기회를 선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이 그저 작은 양떼 가운데 하나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양떼는 하느님의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e Not Afraid by John Michael Talbot. You shall cross the barren desert, but you shall not die of thirst. You shall wander far in safety, though you do not know the way. You shall speak your words in foreign lands, and all will understand. You shall see the face of God and live. Be not afraid. I go before you always. Come, follow me, and I will give you rest. Blessed are your poor, for the kingdom shall be theirs. Blessed are you that weep and mourn, for one day you shall laugh. And if wicked tongues insult and hate you, all because of me. Blessed, blessed are you.
and I will give you rest.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란 한낮 숨결과도 같은 것.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시편 144장 4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스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